본질에서 멀어진 진리는 어떤 감화력도 줄 수 없다. 본질에서 멀어진 진리는 어떤 감화력도 줄 수 없다. 말씀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감화력이라는 한 단어를 주셨어요. 제 안에 묵상케 됐어요. 감화력이 필요한 시대구나. 이 감화력은요, 인간에게만 있는 아주 특별한 능력 같아요. 오늘 베드로의 한 설교로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한 번의 설교로. 그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그들이 고백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오늘 사도행전 강해 가운데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로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본문입니다. 아, 진짜 진리가 아니면 이 땅은 바뀌지 않겠구나. 어떤 것으로도 변하지 않는구나. 그러나 진리이신 그분이 선포될 때 변하는구나. 단순한 진리를 느끼고 갔습니다. 여러분, 진짜 마음을 움직이려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진실성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종교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생각해요. 종교는 뭐냐면요, 진실의 자리에 거짓이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을 위선으로 포장한 것이 종교예요. 결국 뭐가 위선입니까? 사랑이 없을 때 우리는 위선을 떨게 돼요. 성경은 사랑이 없는 행위를 위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베드로의 설교가 오늘 중심인데, 감화력은 뭐겠습니까? 공감의 능력을 말합니다. 공감의 능력은 실제의 아픔이 함께 나눠지고, 그리고 그 아픔이 나눠지는 가운데 또 한 마음이 될 때, 동참하게 될 때, 그 아픔 가운데 동참하게 될 때 인간은 실제로 공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감동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 감동되는 그 공간에서 마음이 열리고 그곳에서 영적인 생명이 싹트게 되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친밀감이 시작되는 첫 단추가 됩니다. 오늘 저의 이 감화력의 설교는 바로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감화력 있는 이유는 그 십자가가 우리의 고통의 현장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기 궁전에 세워진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고통의 현장 가운데 그 십자가가 세워졌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저는 주목하고 싶은 한 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2장 40절이에요. 이렇게 베드로는 설교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구원을 얘기해요. 결국 이 베드로의 설교는 감화력을 일으켰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었고, 그리고 3,000명이 되는 실제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무엇을 얘기했기에 그들이 구원의 손을 뻗친 것입니까? 베드로의 초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구원받아라. 오늘 베드로가 선포한 이 세대의 정의는 뭐예요?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패역한 세대 속에서 너희는 구원을 받아라. 이 세 번역으로 보면 비뚤어진 세대라고 나와 있는데, 좋고 유토피아가 있는 것 같고 낙원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런 곳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세대가 패역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속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화력을 주는 베드로의 설교는 패역한 시대 속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구원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의 구원에 관한 관점은 이 세상이 패역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패역함의 고통을 알아야 예수가 희망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목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깊이가 얕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한 구원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를 한번 집중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을 베푸신 목적은 사탕 같고 값싸고 쉬운 구원이 아니에요.
물론 값없이 받는 구원이 이지만 그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 바뀌는 그런 차원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이거 중요하죠.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됐어요. 모든 영역의 구원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한 이 복음, 예수님께서 말한 이 구원의 메시지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져왔어요. 그 도시를 변화시켰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내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이신 예수에 대한 믿음의 깊이를 말해요.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여정을 통해 자신의 실패를 통해 패역함을 깨달았어요. 오늘 제가 집중하고 싶은 단어는 바로 이거예요. 구원에 가기 위해서 패역함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패역함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진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존재이구나, 구세주구나.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여정 속에서 복음서에서 보여진 베드로의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공이 아니었어요. 철저한 실패였습니다. 철저한 망가짐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 보십시오. 이렇게 망가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을 실망스럽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완전히 다른 제자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가 가마력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패역함을 정의했어요. 베드로가, 그의 믿음이, 그의 신앙이 진짜 패역함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예수가 필요하냐? 그렇다면 이 세상은 패역하거든.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 너희는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것이 가마력이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예수를 찾고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패역함 속에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왜 예수 믿으세요? 해결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 내 삶에 있는 궁극적인 문제, 이게 인간의 정의예요. 우리 문제가 많아요. 여기는 목사도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결국 왜 예수님 찾냐면요, 예수님 해결사세요.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진짜 해결사가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패역함 속에서 너희는 구원을 받아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할 때 패역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패역함을 너무 묵상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패역함 속에서 누구를 묵상했어요? 예수를 묵상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패역함을 묵상하면 지식에 끝납니다. 그리고 패역함 속에서 만들어낸 예수는 능력이 없어요. 뭔가 해결을 탁 던지긴 하지만 뭔가 깨닫고 예수가 능력이구나 라고 이해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파워는 나타나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다른 거예요. 패역함을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분석하는 것 중요합니다. 아는 것 중요합니다. 지식적으로 보는 것 중요합니다. 이것은 30% 20%만 하십시오. 이 위에서 어차피 인간의 본질은 패역합니다. 이 위에서 예수를 70%로 강화시키길 바랍니다. 아니면 어쩌면 95%로 99%로 강화시키길 바랍니다. 그 진리의 토대 위에 서야 능력이 나타난다. 그 진리에 예수가 던져질 때 3,000명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패역함을 여러분 묵상하고 패역함을 분석하고 패역함에 사로잡혀 있는 그때의 결과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어떤 열매도 없어요. 더 큰 미궁으로 빠집니다. 여러분, 미궁이에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빠지는 수렁과 같은 것이 패역함이에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말한 구원. 오늘 베드로가 설교한 구원은 무엇입니까? 외부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렁에서 빠질 때 영화에서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움직일수록 주인공이 빠지잖아요.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어떤 이 환경이 주어져요. 외부의 어떤 힘이
그 사람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수렁에서. 이게 패역함이에요. 어두움은요, 실제와 같은, 이 패역함이란 어두움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힘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사람과 있으면요, 또는 좋지 않은 것을 보거나 들으면 실제로 그 영향력 안에 잠식당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필요한 시대가 진짜 되었습니다. 예수 진리,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분의 진리에 도전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학문적으로, 모든 영역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우린 그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패역함의 시대 속에 있지만 저는 소망을 가진 것, 오늘 이 한 단어가 오더라고요. 패역함 속에서 너희는 구원을 받아라. 아멘. 패역함 속에서 구원을 받아라.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묶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패역함이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산소망이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알고 붙잡아야 되는데, 패역함은요, 비뚤어진이란 뜻이에요. 스콜리오스, 휘어진, 굳은, 완고한이란 뜻이 패역한이란. 베드로가 이제 보세요. 2장 36절 3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에 확실하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신뢰하여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들려서 이제 여러분과 어떡하면 좋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우리의 패역함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우리의 문제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 일은 지식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진짜 패역함이란 그들이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한 거절을 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누구에게 설교했어요? 유대인에게 설교했어요. 그들은 진리를 믿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진리를 알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결국 온 이스라엘 집안은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진리를 붙잡고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였는데, 오늘 베드로는 무엇을 설교합니까? 너희 진리가 진짜 진리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진리의 바탕 위에 서 있고 너희가 이방인과도 상종하지 않는, 이방인을 업신여기는 그런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보면서 그렇게 달려왔고 너희들 안에 그 자부심이 있는데, 과연 너희가 그 진리를 알고 있다고 믿는 민족인데, 나도 유대인이고 온 이스라엘 집안을 잘 들어라. 오늘 뭐라고 설교하고 있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찔린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었던 진리 체계가 도전받은 거예요. 도전이 받은 거예요. 찔린 거예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벼랑으로 밀어버린 겁니다. 네가 믿고 있는 진리, 네가 붙잡고 있는 이 생명의 줄이 진짜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설교를 통해 밀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온 이스라엘 집안을 들으라. 종교가 아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종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생명이다. 그것은 본질이다. 그 예수는 누구인가?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죽음 속에 있지 못하는 생명력 있는 오직 한 존재. 너희는 그 존재를 못 박았다는 것이에요. 진짜 진리를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그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이 엄청난 세속주의가 일어나고 있는 그들 속에서, 로마의 압제가 있는 그 엄청난 불안한 상황 속에서, 고통이 있었던 그들의 신앙을 진짜 지키기 어려웠던 그 속에서 그들이 진리를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었지만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해결은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아멘. 자, 우리가 그렇지 않냐? 베드로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방법이 하나 있다. 돌이키면 된다. 회개하면 된다. 그럼 미쁘시다. 진리이신 예수, 그분은 누구십니까? 사도행전 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분은 누구십니까? 본질.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본질.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마지막 질문, 그 생명에 대한 본질에 대한 질문, 영생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 그리고 누구나 맞게 되는 그 엄청난 현실,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는 정확하게 그분의 본질, 그분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죽음이 그를 붙잡고 있을 수 없다. Because it was impossible for death to keep its hold on him. 죽음이 그를 붙잡을 수 없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죽음의 그림자와 죽음의 힘과 죽음의 공포와 여러분 묶는 저주가 여러분을 붙잡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를 믿는 산소망의 힘입니다. 이게 예수 안에서 오는 진리의 힘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만 알아도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신납니까? 기쁘십니까? 기쁘시오? 기쁘세요? 이게 이 예수를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이 진리이신 이 예수를 찬양할 때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청하면 날마다 성령님이 오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방문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망과 고통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존재. 그분이 예수고 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패역함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의 예가 바로 그겁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28절 기가 막힌 설교를 통해서 다윗의 예를 드러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난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 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왜 다윗의 예를 들었습니까? 그들이 믿고 있었던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모세는 믿고 있고 아브라함도 믿고 있고 다윗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어요. 그런 다윗은 누구냐? 베드로가 그들의 논리 앞에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믿고 있는 다윗은 그럼 누구냐? 자 보세요. 다윗의 고백을 얘기합니다. 그 다윗을 내가 이야기해 줄게 하면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진리가 있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패역함을 보는 게 아니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를 보았다. 이게 신앙이에요. 온 세상이 패역함으로 들끓고 이런 표현에서 죄송하지만 미쳐가고 있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신앙이 마저도 오늘 우리에게 이 다윗의 고백이 필요해요. 이 패역함 속에서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의 태도. 나 누구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못 나오고요. 누구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다 무슨 소리입니다. 진리가 그 안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옵니까? 다윗은 그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원수가 쫓아다니는 상황이야. 생명의 위협이 날마다 있는 다윗.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I saw the Lord always before me. Always. 항상 보았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인 거예요. 오늘 내가 신앙이 깊다는 건 뭐야? 내가 죽을 것 같다가도
신앙이 깊다는 건 눈을 들어 주님을 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를 보네. 말 시키지 마. 눈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진리를 추구하는 자세예요. 폐역함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진리이신 그분을 보는 거. 오늘 여러분이 지금 회복해야 될 신앙은 폐역함을 보지 말고 내가 오늘 붙잡아야 될 예수만 보기도 내가 바쁘다 이거예요. 그분을 연구하고 그분을 고민하고 그분을 고민했다면 삶 가운데 여러분 그것들 실천하고 아멘.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메신저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메시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그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영적인 삶이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오늘 무엇을 보고 있는가. 오늘 목사도 뭔가 막 일어나고 뭐 프로젝트들 많이 있지만 이 프로젝트 해야 돼요. 뭔가 봐야 돼.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주님을 보고 있는가, 진리이신 그분을 보고 있는가. 그분을 보고 있으면 내 마음이 안정돼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그분 좋으시고 참 좋으세요. 볼 때마다 내가 안 봐서 그런 거야. 참 좋으신 분이에요. 참 좋으시더라고. 내 안에 있는 탐욕이, 내 안에 있는 거짓이, 내 안에 있는 불신이 그분을 못 보게 하는 거지. 오늘 이게 걷어지면 그분이 좋으세요.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보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분을 보니까 어떤 일이 나요? 여러분 잘 생각했어요?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듣는 것에서 넘어가야 돼요. 이제는 그 싸움이에요. 듣는 것은요 자기 성찰을 줘요. 우리에게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문제는 절대 풀 수 없어요. 자기 성찰이 마지막 부딪히는 것은 인생의 고난에 대한 문제예요. 이건 못 풀어요. 이게 바로 욥기의 스토리예요. 내가 이젠 주를 귀로 들었으나 이젠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봐야 고난의 문제가 풀립니다. 봐야 비밀이 풀립니다. 여러분 듣는 것은 자기 성찰에서 끝나지만 자기 성장은 이룰 수 있지만 보는 것은요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전할 수 있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일어나야 돼요. 사도행전 2장 29절 32절 그런 다윗도 죽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이 설교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포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이날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좌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은 바로 이것을 증거. 오늘 베드로의 설교, 오늘 그들이 믿고 있었던 다윗,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오늘 베드로는 설교합니다. 다윗도 죽었다. 그러나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드러내셨다. 그 예수를 들을 때 감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이 예수를 듣기 위해 온 것이에요. 그분이 누구신지 오늘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살아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가마력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게 주님의 확장입니다. 인간의 번영의 확장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확장. 가마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수만이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만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수만이 산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이풀은 이 예수를 자랑합니다. 이 예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예수를 표현할 것입니다. 이 예수를 전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폐역함에 있던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3,000이 아니라 3만 명이 3만 명, 30만 명이 될 것이에요.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그 진리의 선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폐역함 가운데 이 가운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게 사랑의 자세예요. 겸손. 패역함을 막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은 그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드니까 저럴까, 얼마나 제가 죄 가운데 있으니까 저럴까. 그게 사랑이에요. 겸손이에요. 그 공감대를 형성해 주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자세가 그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그 공감대를 형성하셔야 돼요. 그래야 감동이 돼요. 마음이 움직여요. 이게 겸손의 자세야. 공감대. 그 공감대를 형성해야 마음이 통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알고 넌 몰라, 그러니까 바꿔. 이거는 종교예요. 이건 교만이에요. 나는 아는데 넌 모르잖아.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다 아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눈높이 맞춰주셨잖아요. 공감대를 형성해 주셨잖아요. 패역함을 알았잖아요. 패역함을 이해해 주셨잖아요. 그 속에서 너에게 내가 그러니까 필요하다. 그래서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가 그 속에서 그 마음, 그 겸손의 마음을 가질 때 예수가 필요한 것을 알게 되고, 그때 들어오는 신앙이 진짜란 말입니다. 그때 가마력 있게 돼서 마음이 움직이게 된다 이겁니다. 그 믿음의 체계가 한 번만 형성되면 이제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게 진리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어두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모든 어두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설교, 이것에 사람들의 마음에 진짠가? 지식의 예수가 아니라 진짠가? 진짠가? 그 예수를 만나게 된다. 오늘 그 예수를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